남자가 온천탕에 대해서 이제 목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남자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처럼 뭐 이렇게 자물통이 잘 자물쇠가 개인 화물이 되어 이렇게 재 있는 시대가 아니고 옷을 이렇게 쌓아놓는 시기에 이제 목욕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들어오면서 한참 동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와 있는 이 남자가 마이크 바꾸십시다. 이제 먼저 탕에 들어 있는 남자분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저기 안 들어오는 거야? 혹시 저 사람이 내 호주머니에 털어가지고 돈 가지고 안 가냐? 염려하다가 그분이 이제 두 번째 남자가 들어서 탕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이제 슬금이 나가 봅니다. 이 사람이 내 돈 안 털어갔나고 열어봤더니 자기 호주머니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가서 탕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있던 두 번째 들어왔던 남자가 아니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목욕을 하다가 나가? 어디서 가는 거야? 내가 오니까 혹시 내 호주머니 털어가는 거 아니야? 싶어져서 아닌 것처럼 가가지고 자기 이렇게 옷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와서 다시 온천탕에 앉아서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가까우신 거예요. 가까워지니까 먼저 들어와 있던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나이가 좀 더 먹었나 봐 형님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늦게 들어온 이 남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 예수 믿죠 제가 장로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말했던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잘 알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욕탕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자기 호주머니 돌아가지 않는 거 의심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 정말 읽을 때는 무서웠는데 씁쓸하더라고요. 서로가 목사님이 장로님을 못 믿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못 믿는, 물론 신분을 알기 전에 이랬지 않아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오늘 읽은 우리 호세아 시대 때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못 믿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못 믿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고 백성들이 제사장을 서로 못 믿어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호세아 시대 때의 북쪽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남쪽 유다가 말고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신앙의 상태들을 통해서 호세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호세아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얼마나 애썼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는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 건가를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잘못 듣고 가면 목사님에서 강대상 이상한 얘기 한다고 들을 거고, 졸다가 듣다가 하면 이게 목사님 어디 19금 뭐 설교를 하는 것처럼 들릴 거고, 잘 들으면 오늘 끝날 때쯤에는 눈물 나지 않고 가면 이상할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고멜을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 호세아를 희생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음란한 고멜과 선지자 호세아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머릿속에 넣어놓습니다. 음란한 고멜. 그래서 아까 찬양도 그거를 불렀던 게 이 설교 때문에 그래요. 음란한 고멜. 고멜이라는 사람이 여자 이름이에요. 고멜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 남자에게는 호세아. 그 다음 볼게요. 이 두 개 나이를 잘 보시고 이해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거룩한 선지자를 희생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음란한 고멜은 누구를 말하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지자 호세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선지자를 지금 희생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어떠냐? 신약으로 와서 오늘 이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 보면 밑에 줄 시작.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자, 음란한 고멜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우리 누구? 죄악된 우리. 음란한 고멜은요.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이고 오늘날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 줄기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멜 얘기를 하면 누구로 알아들어야 돼? 나로 알아들어야 나. 네, 아셨죠? 음란한 고멜 얘기하면 누구로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얘기를 말씀처럼 누구로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고멜을 따로 뭐 예수님 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음란한 고멜 하면 나구나. 호세아 선지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란한 고멜 하면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나. 호세아를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제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할 때 호세아 말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호세아라는 말은 곧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부엘리의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21대 손의 손자가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저자가 나옵니다. 고멜. 이 고멜은 뜻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좋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는 고멜이라고 하는데 완전하다. 근데 이 완전하다는 말 앞에 뭐가 붙으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죠? 완전하다는 말에 앞에 붙는데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고멜은 어떤 데 완전했냐면 음행하는 데 완전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음행한다니까 뭐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더러운 죄 짓고 사는 나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완벽해. 그 말인 거예요. 저는 이게 고멜이라는 단어가 완전하다는 말이 너무 좋은데 그 앞에다가 무엇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런데 그렇게 죄 짓는 데 완전한 나를 의로운 데 완전한 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음탕하고 음란한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의롭게 안전하도록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만들려고 호세아라고 하는 남자 하나를 희생시켜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만드는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러운데 완전하느냐 의로운데 완전하였다는 것은 그 앞에 무엇을 수식하느냐는 것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의로운데 완전한 자가 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더러운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 고멜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죄 짓고 더러운데 완벽하지 마시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완벽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5년 전부터 723년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이분이 활동하던 그 선지자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 왕이 제일 잘 먹고 잘 살던 때입니다.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운 때예요. 그런데 또 제일 많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잘 보면 우상 숭배를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잘 섬기다 못 섬긴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요 그때 당시 만들었더니 곡간 창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쓰던 곡간이요. 너무 풍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아, 이렇게 풍년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우상을 잘 섬기고 바알신을 잘 섬기고 아세라신을 잘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부자 됐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때 누구를 보내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숨기고 바람 나가지고 음란해가지고 우상하고 이런 음행하는 것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거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때 2년 앞두고 이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2년 전했는데 이번이 안 젊고 죽어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우리 성경 아시는 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도? 720, 자신 없네, 722년에 망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왕이 호세아야. 또 왕의 이름도 호세아 이름이야. 구원하라고 했는데 왕의 이름도 똑같은 호세, 선지자 이름이 아니고요, 왕의 이름이 선지자. 근데 이 선지자가 언제 죽느냐면 나라가 망하기 전 1년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723년에 호세아가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난 1년 후에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진단할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도 좀 잘 진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는데 내가 고집스럽고 안 들어온다. 그 징조는 무슨 징조냐면 너 망할 징조다, 이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듣기 싫어. 아니 들었는데도 그냥 삼켜버려, 모른 채 해버려. 그 증거는 뭐냐면 내 마음이 멸망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가면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 맞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깨어나야지, 순종해야지, 이렇게 들리면 그 사람에게는 비전이 보이게 되고 희망이 보이게 되고 축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이 호세아 이 설을 전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호세아 선지자가 죽고 난 1년 후에 나라가 망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 안 듣던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무너진 사람 없이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기 바랍니다. 멸망하는데 완전한 자가 아니라 회복하는데 완전한 자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희생시킵니다.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읽다가요, 나 같으면 목사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중매를 써요. 직접 나서가지고 중매를 썼어요. 근데 중매하는 그 아내가 누군가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장 2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 음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상숭배한다. 나라가 음란했다는 얘기는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음란한 여자는 누구냐면 실제적으로 창녀입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야 박 목사 잘 있어? 너 결혼해야 되는데 준비해서 어떡해? 너 가서 사창가에 가서 내가 질목해놓은 여자가 하나 있거든. 너 결혼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들 나면 남창을 만들어, 딸 나면 창녀를 만들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지요. 생각해봐요.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보고, 야, 내가 남편을 안 할 텐데 너 저기 남창가에 가면 남자가 하나, 멋있는 남자가 하나 있어. 내가 직원 왔으니까 너 데려다가 그 남편 얻어가지고 네 아들 낳으면 창기 만들어. 응?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어제 사창가 여자를 하나 받았거든? 너 그 여자 내가 짚어놨으니까 너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아이 낳으면은 다 창기 만들어 놔. 이게 뭔 일이냐는 얘기예요. 이 비극적인 일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습니다. 나 그런 목사 안 해. 아니 제 아들, 우리 아들 말이에요. 목사 만들려고 저 나름대로 그 뱃속에 들어도, 아니 그 전부터,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목사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두 아들 이제 목사하기를 가게 만드셨는데 그 아들 보고 남창하라고 그래. 그러면 저요, 목사 안 할래요. 아니 목사라는 명예를 더럽히고 성직이라는 명예를 더럽힌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자, 죄인된 우리, 하나님 살아가지 않고 세상 돈 따라가고 세상 심 따라가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뒤집어 누워있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귀찮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나 같은 음란한 나를 살려주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죄인된 나 같은 음란한 나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음란한 우리 같은, 음탕한 우리 같은 죄악된 삶을 살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서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머리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생애로 감동으로 느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딱 낳습니다. 큰아들 낳습니다. 하나님 이름 지어줍니다. 제가요, 이제 우리 큰아이의 이름은 엄마가 이름을 받았고요, 둘째 아이 이름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제가, 사실은 우리 큰아이와 둘째 아이 사이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자인유산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기 전곡인가에 수련회를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왔는데 그 사이 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유산에 대해서 서울 백병원에, 상계동에 있는 백병원에 입원을 보니까 제가 갔더니 싹 정리가 된 겁니다.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서럽게 울고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야, 내가 아들 하나 줄 테니까 너 이름을 권세라고 지어라 그래요. 아들을 준다는 이름은 너무 좋은데 권세란 이름이 이상한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10개월 동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나 권세라고 이름 못 칩니다. 권세라고 이름 못 칩니다. 이름이 권세가 뭡니까? 그런데 마지막 만삭이 돼가지고 날려고 하는 그 달에 내 마음에, 에이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이제 둘째 아이 이름을 권세라고 이름을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은 별로 나쁘지 않는데, 자, 여기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큰아들 이름을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 지는 거 잘 보세요. 큰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너 아들 낳으면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뜻이 뭐냐면 하나님 흩어 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기저기다 흩어서 뿌려버린다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름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 지금 음란하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는 북이스라엘아, 너희들 이대로 가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완전히 뿌려진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희생시키고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죄악에 보로되고 사탄에 보로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 너 그대로 가면 너희 집안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사탄의 밥이 되고 귀신의 영에 시달리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호세아가 아멘 하고 이스라엘, 이 아들을 볼 때마다 기억해라. 이대로 음란하게 죄짓고 우상 숭배하면 우리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말 안 듣고 진짜 호세아가 죽은 다음 해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민족에 짓밟혀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뭐라면 로루하마 이렇게 했습니다. 로루하마.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국류를 베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딸에게 국류를 베풀지 않는다. 내가 국률이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어요. 아니 딸을 낳는데 이 딸은 하나님 국률을 안 베풀어, 버림받은 딸이야, 이렇게 질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너희들 이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지금처럼 고집세고 예배 안 드리고 네 고집대로 살아가면 너 은혜 안 베풀어, 너 불쌍히 여기지 않아, 알았지? 라고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희생시키면서 딸을 보내준 겁니다. 이 딸을 볼 때마다 자칫 잘못하면 너 국률을 베풀지 않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모델로 보여준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멘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처럼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너 국률을 여기지 않고 지옥 간다. 그러니 내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줄 테니까 이거 보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또 아들 또 낳습니다. 아들 이름을 지라갑니다. 하나님. 이거 호세아가 직접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짓도록 한 겁니다. 뭐라고 지었어요? 로암미. 로라는 말은 아니라고 했죠. 너 내 백성 아니야 얘기입니다. 여기 장로님 나봐요. 막내딸 이름이 뭐예요? 예은이 뜻이 뭐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인데 생각해봐. 너 내 백성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렇게 칠 것 같아요? 못 치죠. 못 칩니다. 내 딸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내 딸 아니야 이름을 불려 이렇게 쳐. 불려. 여자 아니야 나는. 이거 불쌍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너도 이대로 고집세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지금대로 살면 넌 내 백성 안 돼. 호세아 둘째 아들 보면서 깨달아라. 너 봐야 돼. 호세아가 그 확연히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대로 살다는 지옥 백성들 다 흩어질 것이고 국률 못 받을 것이고 넌 내 백성 아닐 거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신 차려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래요. 무슨 미안합니다. 똥백장 가지고 이렇게 고집세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뭔 똥백장으로 기도생활 안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집세고 말이에요.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좀 저녁에 나와서 암 환자에서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무슨 백장으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려주기 바랍니다. 될 사람은 들려질 거고 망할 사람은 안 들려질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오늘 호세아가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옆 사람 국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정신 차릴 때예요.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기 가정을 파탄시키면서까지, 자기 신분을 파탄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미안하면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 얼마나 말을 안 듣는가 이제 보세요. 이 고멜이 다른 남자하고 또 가버렸어. 아니 자기 인생 걸고 사창가에 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만들었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선지자가 살려줬으면 고맙다고 얘기하지. 요즘은 목사님 사모 만들었으면 고맙다고 여겨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또 살고 있는 거라. 이 고멜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으면 그분을 위해서 사는 왜 또 바람 펴? 왜 여기 기웃기웃 하냐고. 직장에서 뭐가 되는 것 같고 사업장이 날 뭐 해주는 것 같고 뭐 안식을 내가 주는 것 같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 멋대로라.
기도 몇 시간씩 하고 살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살며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나 사느냐는 얘기예요. 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바람났습니다. 자, 3장 1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까지 잠깐.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상숭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말 안 듣고 고집 되게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는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거라. 고멜이라는 여자를 그렇게 살려놨으면 남편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 또 만났습니다. 다음 절은 더 기가 막혀요. 2절은 3장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그를 샀다.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위자료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한테 뭐 하려고? 그 고멜을 데려오려고. 그 준 위자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 30세겔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은 30세겔. 여러분, 은 30세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린 거예요. 바람 나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위자료를 줬는데 은 30세겔을 지어주면서 내 아내니까 나 돌려다오 얘기를 한 말이에요. 은 30세겔은 당시에 어느 돈이냐면 노예 한 명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돈 받고 지금 돈을 받고 이 남편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주고 다시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아니 바람난 여자를 무슨 좋을 일 있다고 돈 줘가면서 데려와요? 이혼을 해도 몇 번을 해야 되지. 머리채를 잡고 와도 시원찮은데 가서 30세겔 은삼슬 치면서 드릴게요, 제 아내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어요. 기도 생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봉사 생활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얘야 내가 은혜 줄게 축복 줄게 와 이러고 있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왜 이렇게 우리가 양심이 없느냐고요. 우리 예수님 마치 구걸하듯이 말입니다. 목숨값 갖다 주면서 야 그러면 안 돼, 너 구원받았잖아, 열심히 해야지, 네 아내 내 아내잖아, 고메라 내 아내지 왜 남의 남편 품에 있어.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듯이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쉬운 소리 하더라고. 이 뻔뻔한 사람들아, 양심이 굳어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봉사를 해야 되냐고, 헌신해야 되냐고, 예배드리라고 했냐고요. 기도 안 하고 해야 된다고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런데 호세아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고메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피로 막 피로. 그러지 말고 나도 네가 그렇게 바람 폈다고 나도 안 필게. 우리 말이 맞바람 핀단 말이 있잖아. 이게 너 바람에 나도 펴 이런단 말이야. 나 그러게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럴 전혀 없을 거야. 그냥 고메라 그냥 와주기만 해. 나는 절대 너같이 바람 안 필 거야.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아무개야 와 어서 와. 너 왜 또 죄악이 있는 거야? 왜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야?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와 내가 다시 너를 그냥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줄게. 이러고 주님 우리 장미연교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길 바라며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들려오기를 바라며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앉아중에 대단한 것처럼 의기양양하지 마십시오. 뭐 봉사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완전히 부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을 헐값으로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4장 13절이거든. 호세아 읽어보죠.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를 그늘이 좋음이라. 여기까지. 그렇게 부르는데도요 싫어. 이스라엘 가면은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가보는데 가는 도중에 이 도토리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도토리가 제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주워왔어요 제가. 아마 지금은 못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한 20여 년 전에 이게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한 20년 동안 말랐는데도 아직도 제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이때 여기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숲이 우거지고 풍성해요. 그 밑에다가 숲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로보암 2세,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 2세가 만드는 금송아지 제단이 있습니다. 그 산속에 산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호세아를 선지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뭐냐면 나는 우상이 좋아. 그러면서 뭐래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노라. 여자는 여자들이, 딸이면 딸대로 나가서 바람피고 있고 며느리면 며느리도 바람피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다 바람피고 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요즘 말하면 예수 좀 제대로 믿으라고 했더니 주일 빼먹고 수요일 빼먹고 새벽기도 안 하고 지멋대로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게 살았더니 다 자기 멋대로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도 바람핀다는 의미 아시겠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터질 일이죠. 죽을 일이지요. 내 인생 완전히 바쳐서 내 가정 다 깨트리고 내 자녀 다 깨트려가면서 북이스라엘 살리려고 이렇게 애쳤지만 이 사람들은 너는 너고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전하는데 목사님은 목사님 일하고 나는 내일 먹고 사는 일에 바빠. 물론 바쁘진 않아요. 힘들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러면 안 되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백성들 이러면 안 돼요. 깨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장면교회들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자꾸 하나님 은혜를 까먹는 것처럼 유다 백성처럼 아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행동하냐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6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다가 제발 정신 차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제발 정신 차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옆 사람 흔들며 제발 정신 차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시작. 제발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제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장미원교회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다. 믿음의 자리로 오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다. 헌신의 자리로 다시 오십시다.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은혜 모르는 사람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더럽히며 살겠습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힘써알죠. 좀 알아 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지 한 선지자의 인생을 완전히 처참하게 밟아버리고 한 선지자의 가정을 완전히 밟아버리면서까지 사랑했는지 알아라는 얘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히면서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좀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만 하지 말고 여자만 하지 말고 제발 내 사랑도 좀 알아다오.
돈이 얼마나 좋은지만 알지 말고, 잠자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말고, 세상의 명예가 얼마나 좋은 것이만 알고, 제발 십자가의 사랑도 좀 알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제발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장녀같이 여기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버림받았을지라도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좀 알자는 얘기예요. 안다는 말은요, 경험해 본다는 거예요. 살면서요, 한 번도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눈물 콩을 흔들면서 디글디글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눈물이 얼마나 큰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다고 성경책 가지고 앉아있고 그냥 폼 잡고 다니고 있고 믿음을 생활한다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경험해보고 체험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내 가슴이 지쳐지더라. 내 마음이 아프더라. 그 아름다운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좀 알자는 얘기입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내 인생으로 알고 내 삶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바랍니다. 그냥 뜨뜨무지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먹먹해지고 견딜 수 없는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이전에 게을렀던 내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면서 제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몸소 체험하며 인격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제사 원하지 않아. 나는 번제 원하지 않아. 나 아는 걸 원한다. 나 사랑하는 걸 원한다. 너 예배들이 나 그런 거 원치 않아. 응? 네가 나를 아는 걸 원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아는 걸 원해. 교회 30년 4대 5대째 믿는 거 나 그런 거 원치 않아.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그걸 알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요구십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이 음성이 가슴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영혼으로 들려지기를 바라서 제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제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좀 움직이십시오. 뭘 그렇게 고집 부리고 아직도 바람난 고멜같이 또 튀어나갑니까? 오늘 결단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도록 하시죠. 장미연교회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처럼 이 시대의 더러운 양심과 빗나간 신앙을 변화시키기에 굴욕을 감수하고도 기꺼이 헌신하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의 인재가 됩시다. 장미연교회가 영적 대각성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체험하는 신앙 명문가, 신앙의 인재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슴 떨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간곡한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단 한 번만이라도 깨달아 보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미연교회가 호세아의 순종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즐겁게 순종하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호세아가 자기 인생을 가정을 다 파탄 일어나도 순종한 것처럼 우리 장미연교회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신생활, 봉사생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 금요일 기도회 각자 모임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